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류지성 교수입니다. 지금 또 경기도 하남 미사에 있는 청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개념인데요. 특별히 기업 경영에서 ESG 개념이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ESG는 환경이라는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사회적 책임,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 의사결정 구조, 이것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좋은 책임을 지고 또 사회 구성원들과 다 같이 함께 지내고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서 기업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공정성, 소통, 참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을 이제 VUCA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너무 변화가 빠르고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VUCA 시대에는 혼자서 혹은 소수만이 의사결정을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의사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구찌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이 회사가 한때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막 떨어져서 굉장히 위기에 쌓인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별로 구매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회의를 만들었어요. 섀도우, 그림자에는 섀도우 커미티라고 해서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했거든요. 주로 이제 회사 임원들이 50대, 60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결정된 내용을 섀도우 커미티에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안을 하거나 혹은 의사결정한 것을 내용을 바꾸어서 제안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회사가 다시 잘 되고 성공하고 회생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권위적이거나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이제는 직급 구분 없이 누구나 좀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 직급 다 없애고요. 이름도 부장이니 차장이니 과장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부르거나 님자를 붙이거나 영어로 말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위아래 서열을 파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기업에서 참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만큼이나 교회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혹은 개별 부서에서 늘 같이 회의하면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도 좋은 의사결정 구조, 좋은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굉장히 건강한 거버넌스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 목회자 중심, 당회 중심의 결정 구조인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교단, 뭐 침례교나 혹은 감리교나 장로교가 각각 다른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든지 목사님이나 소수의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성도님들,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다라든지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좀 듣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재정을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일에 이 정도의 규모의 재정을 씁니다라고만 알았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청년들은 어른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예스 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죠. 공정과 투명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왜 의사결정을 그냥 당회나 목사님 혼자나 소수가 결정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잘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주보나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데 좀 재직회나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알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거버넌스는 이 직분제도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직분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보다 교회 직분제도가 더 많이 고착화되어 있고 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서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분이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장로가 못 돼서 굉장히 창피하다. 또 어떤 권사님은 여집사님은 굉장히 교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이 되는데 본인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직분이 과연 성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이 마치 사회에서 서열이나 명예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얻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권위적이 되고 또 그 명예를 갖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고 근데 이제 특별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 직분제도가 유교 문화, 유교의 서열 문화와 굉장히 깊숙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교적이고 서열 중심이고 위계적인 것들이 직분제도와 어울려져서 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거버넌스의 건강한 트렌드에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교회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성경 말씀에서 교회 거버넌스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상과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직자,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섬기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누구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동등한 일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는 구분을 차별화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차별화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권위와 자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의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권위 인정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되죠. 반대로 또 우리 교사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위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권위는 인정을 해주되 어떤 권위가 더 높아서 다른 권위를 더 다스리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권위와 자율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것이 세상과 좀 다른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들이 서로를 도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상호 호혜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교회 못 끌어가시죠. 예배 아무리 목사님이 주관을 하셔도 찬양대와 또 방송부와 안내부가 함께 도우지 않으면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존하는 가운데 한 몸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과는 좀 차별화된 거버넌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안을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성도님들의 전문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하는 것도 좋은 거버넌스를 가지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여성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여성은 거의 배제되어 있거든요. 남성 장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 요즘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교회가 사역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평가를, 특별히 기업들은 평가를 열심히 하거든요. 개인 혹은 리더들도 요즘은 다면 평가라고 해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 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거든요. 교회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한지, 장로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인조율 학교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을 한 40여 가지를 만들어서 매년 그것을 설문을 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에 교회는 좋은 거버넌스, 정말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